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보고요. (11장에서는) 성찬은 유익하여 받을 만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네요. 1절 개역성경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1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적인 것, 반대말이 육체적인 것의 반대말이죠.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개역성경은 이를 신령한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영적인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신령한 것이 뭐지? 영적인 것이 뭐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렵지 않다. 영적인 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좀 논쟁 시비 걸려면 시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의미라고 번역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령한 것은 구별된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신령한다는 것, 성령 이런 것은요. 신령, 성령 이 같은 말이거든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거룩한 영, 그런 구별된 의미.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행함은 의미를 따라 가치에 의해 결정되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행함의 방법과 행함은입니다. 방법과 행함은 의미를 따라 의미를 따라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미와 가치라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 문화, 개인의 문화, 가족의 문화, 또 지역사회의 문화, 또 여러 큰 공동체로 문화가 확정돼 가는 거죠. 이 의미에 따라서 사람이 가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의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또 뜻이란 말이잖아요. 의미, 뜻. 이 뜻이라는 것이 조금 또 도대체 뭔 뜻을 갖고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저는요, 이 의미를요, 뜻을요, 의미는 선과 의미는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의미는 선과 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내가 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럼 선은 뭐냐? 저는 이 선은 잃는 것,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을 저는 선이라고 해요. 이러므로 악은 뭐예요?
더하거나 빼는 것을 저는 악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더하거나 빼면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됩니다. 요 거짓이 되면 사람의 마음에 집어넣은 거죠. 거짓은 사탄이 만든 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유혹을 톡에 넣은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본 거죠. 더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면 이해하겠죠. 의미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의미라는 것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선. 그러면 그 육적인 것은 뭐죠? 거짓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으로 구별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구별된 의미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그냥 영이에요. 영. 예. 근데 이렇게 다르죠. 성경은 이것을 그냥 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이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와 육체를 따른 사람이 육체를 따른 의미와 의미의 생각 의미의 생각을 말해요. 이 성경에서 영혼,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따르는 의미와 생각을 말해요. 영혼이 그 다음에 거듭난 것이라 사람이 거듭난 것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것은 사람의 그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은 똑같죠. 여기서라 그럽시다. 여기서 혼은 같지만 그 영은 악한 영이 죽고 산 것이 선한 영이에요. 다시 앞에서 그 설명했던 것을 앞에서 설명했던 그것을 생각하면 앞에서 설명한 그것을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은 사람의 자기중심이 없이 사람의 자기중심이 옛사람의 자기중심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됨을 말해요. 좀 어렵게 이야기했다. 그죠? 근데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영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어떠한 상태에서도 조립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 이 논리를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영혼, 뭐 이런 것들은 그 인간론에서도 나오고 또 신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또 성령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없으면 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해가 정확히 있을 수 없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한 이 내용만 잘 이해를 해도 성령이나 사람의 영혼이나 이런 부분이 뭐 이원론이니 뭐 삼분설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삼분설이란 말 뭘 설명하는 거구나, 또 이분설이라는 것은 뭔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는 성령이라고 해요. 이 사람과 구별돼서 성령이라는 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뜻. 성령이라는 게 뭐냐? 요것을 뜻, 의미라고 해도 생각을 해도 돼요. 뜻을 써서 의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이 사실은 영만 생각해야죠. 영. 의미는. 이 혼은 생각이니까. 영은 의미고 영은 이 영은 의미입니다. 의미. 예. 의미고 혼은 뭐냐 그러면
생각 사자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영혼이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사자거든요. 이게 생각사 영혼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요. 이 영혼을 세상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말로 다른 말로 의미라고 하고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와 가치. 이게 우리가 생각사라고 그랬잖아요. 정리가 되죠? 이 영혼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다른 말로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삶의 모양을 만들어요. 삶의 모양. 이해하죠?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 개인의 문화가 이 의미와 가치를 따라 형성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할 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의미와 가치로 만들어진다라고 인식하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기초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저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뜻은 뭐예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뜻이 있고 악한 뜻이 있어요. 근데 선한 뜻은 뭐예요?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예요. 있음을 인정. 악한 것은 뭐예요? 있음에다가 추가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있음에 추가한 자기 중심이 조금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자기 욕심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면서 살아요. 자, 물론 자기 주변의 영향을 받아 그 자기의 의미와 가치가 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간을 환경의 산물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은 환경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화 또한 자신의 환경을 따라 형성된다고 할 수 있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추운 데 사는 사람, 더운 데 사는 사람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사만사원이라는 사계절이 요즘은 그 뚜렷한 것인가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그 따뜻한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형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개인의 가치와 문화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들과는 구별돼요. 사람이 생각하는 이같이 구별되는 이유는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선악과를 선택한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탄 말을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더하거나 뺀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거짓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 가지고 그 죄가 그 자기 안에 있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도 자범죄니 원죄니 여러 가지 다 따지는데요. 죄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 없이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라 그래요. 알겠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있는 그대로 있음,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는 그 말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스리다는 것은. 정치인들은 요 말 꼭 이해해야 돼요. 정치라는 것은 다스릴 치자가 들어가잖아요. 다스린다. 바르게 다스려야 하잖아요. 근데 바르게 다스리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존재를 그러니까 백성이든 정치든 권력이든 돈이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곧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그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이는 곧 좀 길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을 말해요. 다스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개념에서 좀 다르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그 피조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 타락한 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말씀을 주시기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담아 성경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이로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은 창세로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오해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뭐예요? 사탄들이죠.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인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을 추가했고 사탄이 만든 그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했다. 그리고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타락했죠. 이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면 어때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들을 독사새끼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창조를 회복함에 있고 회복함에 있고 그 창조를 회복함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은 곧 인간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없는 육체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같이 씁시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새 생명이 된 거죠. 이 새 생명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성령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